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오늘 생명양식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보시죠.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있어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에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대제사장의 집에서 있었던 재판 장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누가 모였는지 한번 보시죠. 본문 55절은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모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공회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 통치기구이자 재판기구인 산헤드린을 말합니다. 구약의 민수기 11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던 모세를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 70명의 장로들을 세우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이때부터 공회가 시작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 공회는 보통 낮에 열리는데 이날은 한밤중인데도 모여 있습니다. 뭔가 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급박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재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재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55절은 이 재판의 목적이 예수를 죽이기 위한 증거를 찾기 위한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이미 판결은 정해놓고 그 판결을 지지해줄 증거나 증언을 찾는, 한마디로 짜고 치는 재판이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악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 재판이 권력자들의 마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율법에는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경우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2절에서 6절을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가증한 일이 있으면 돌로 쳐 죽이되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고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라고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죄 지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런 죄를 지었는지는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증언을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안 됩니다. 모함이나 무고가 가능하고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증인 두 사람만 있으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필요한 단 2명의 증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는 증인들은 아주 많은데 그 가운데 일치하는 증언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진짜로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증언을 하려니 일치하지 않는 것이죠. 이처럼 소란스러운 가운데 대제사장이 일어나 예수님께 묻습니다.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60절의 질문, 즉 사람들의 고발에 대해 왜 아무 말도 안 하느냐, 변할 것이 있으면 한번 해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61절의 질문, 즉 내가 그리스도냐라는 것.
즉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첫째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반대로 둘째 질문, 즉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는 똑부러지게 대답하셨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시라고요. 얼핏 생각에 조금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재판에서 자신을 변호해서 처벌을 면하는 게 중요한가요? 아니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그리스도야 라며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한가요?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게 생긴 마당에 자신이 왕이면 어떻고 그리스도면 어떨까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밝히신 이유는 사람들이 그걸 몰라줘서 속상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인정해야 비로소 그들에게 구원과 영생의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악하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선하게 살 길을, 그것도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그들이 달라질까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내들인 공회원들 가운데는 밤중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있고 십자가에서 내려지신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낸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수님 스스로 분명하게 말하는 것을 들어야 하는, 그래서 그 음성이 마음에 찔려 변화를 받게 될 누군가가 그들 가운데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에게도 예수님의 그처럼 단호한 음성이 필요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건 일단 뒤로 미루고 분명한 것만 말해보죠. 오늘 본문을 계기로 가만히 점검해 보니 예수님은 일생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입술의 모든 말은 다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이었어요. 자신을 변호해야 마땅한 바로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들을 위해 말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